하나님은 그 정치 보고, 정치한 사람들 보고 풍년 주니 아니거든요. 요셉이 의롭게 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 안 믿어도 보디발 집이 되게 하잖아요.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잘하든 못하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예배에 목숨 걸고 새벽에 꽉 차서 기도하고 11조를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이 나라 잘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주시고 경제 불황을 주시는 것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흉년 때 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흉년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깊은 데 그물 내리니 풍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 풍년 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흉년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니 그물을 들 수 없는 거예요. 풍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자업에, 비즈니스에 풍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경제 불황 때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도 안 되는 것은 더 엄청난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기도하고 순종해도 계속 흉년을 10년 만나요. 쫓기고 쫓기는. 그러나 10년 뒤에 왕이 되는 거지요. 요셉이 아무리 바르게 순종해도 13년간 종살이, 옥살이 합니다. 그 다음에 총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회개하고 바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나갈 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부르짖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할렐루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병들면 병들어서 그대로 감사하게 사는 것도 신앙이지만 그건 참 어리석지요.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잘 살아 성교하게 해주세요. 내가 천대받지 않고 내 아이들 딸들이 천대받지 않고 중여김 받는 삶을 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 엘레멜렉 부부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잔머리 굴려서, 야, 모압에는 풍년이 계속되는데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풍족하게 갑니다. 룻기 1장 21절에 풍족하게 나갑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둘째로, 잘 살아, 경제, 돈을 첫째로. 그래서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죽어요. 자식이 죽는 것도 아프지만 배우자가 죽는 것 더 충격이에요.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대를 이으려고 급하게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곧 죽어요. 이민 간 지 10년인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손자 손녀도 못 봤어요. 새 가부만 남아요. 사람이 나이 들면서 큰 기쁨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 머리로 잘 데려갔다가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요. 고향 베들레헴에, 유다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풍년을 주셨다. 그래서 모압에 있으면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다 끝났어. 고향이 좋잖아요. 비비될 때가 있고, 얘들아 내 고향으로 같이 가자. 여기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생각하니 자기는 베들레헴에 가서 살면 되는데 이 새파란 젊은 며느리들이 한평생 갑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사랑이 막 지진을 일으킵니다. 얘들아 잠깐 서라.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얻어서 살아라. 너희들이 내게 하고 죽은 너 남편에게 한 것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새 남편 얻어 이루받기를 원한다. 어머니 우리는 아니에요. 어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니 백성에게로 갈 거예요. 아니다. 내 투중에 아기가 있냐? 그리고 나는 늙어서 시집 못 간다. 내가 오늘 남편 얻어 결혼해서 오늘 밤에 쌍둥이를 가진다 하자. 그 쌍둥이에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얻어 새롭게 살아라. 내 딸들아, 그게 좋은 것이다. 그때 이 두 며느리가 막 울고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는 작별의 키스를 하고 친정집으로 갑니다. 근데 룻은 가지 않고 어머니를 더 붙잡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밤에 연속극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간 나오미는 다 망해서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알고는 야 나오미가 아니냐, 저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는 기쁨, 희락, 행복, 하니, 엑스타시, 조이, 딜라이트 막 기쁘다는 게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이 되어 오게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쓰디쓴 괴로운 자라고 부르시오. 그러나 베들레헴에 가자. 하나님은 나오미를 다시 피워주셔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나오미가 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오미 어떤 점이 이뻤나요? 나오미는 사랑으로 살았어요. 비록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도 신랑 잡아먹은,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고 하지 않고 11절에 My daughter, 내 딸, 12절에 내 딸들아, 13절에 내 딸들아. 시어머니인데도 며느리를 친딸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친정으로 가서 새 남편 만나 잘 살아라. 그게 더 지혜로운 거야. 내 딸들아. 나오미는 전 세계 시어머니들의 롤 모델이에요. 따라하세요. 내 며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딸이다. 내 며느리는 내 딸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어머니들이 아멘 안 하고 남자가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딸을 사랑하잖아요.
똑같이 며느리를 딸로 여기면 그 집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 압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며느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슬픈 사람은 얼굴이 슬퍼요. 기쁜 사람은 얼굴이 기뻐요. 공부 많이 한 분은 얼굴이 지성이 계세요. 신술 굳은 사람 얼굴이 신술이 12번 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얼굴이 거룩해요. 음란한 사람 얼굴이 음란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다른 거예요. 며느리들이 보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저들을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책 읽고 계시는데 초등학생 어린이가 오더니 목사님 5 빼기 3은 얼마예요? 2가 아니냐? 그 뜻을 아세요? 뭔데? 미운 사람도 2번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 인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2 더하기 2는 얼마죠? 4지. 뜻을 아세요? 뭔데? 이해하고 4번만 이해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4 더하기 4는 얼마인가 아세요? 8이지. 의미 아세요? 뭔데? 사랑하면 팔자가 피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도 그 며느리들을 사랑하니 나오미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에 좋다 구기자를 많이 먹고 온몸이 구겨서 성령 수술 받아도 또 구겨고 비뚤어지고 어쩔 줄 아무리 병원 가도 안 되고 계속 구겨지는데 어느 분이 그거 쉽다고 피차 사 먹으면 풀린다. 그래서 피차 사 먹을 때는 쫙 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미워하면 다 구깁니다. 사랑하면 다 펴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미워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다 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연히 그 부모의 아들이 아니고 우연히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고 우연히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니에요. 계속 사랑으로 계속 사랑으로 할 때 그 집이 천국 되는 거예요. 저는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양국교회 가족들 식탁이 웃음이 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이 잘 되어 빛이 나게 하시고 성교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정마다 사랑이 출렁이고 우리 교회도 출렁이고 할렐루야. 제가 좀 부담스러워도 이해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저를 사랑하게 되고 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게 좀 부담이 되는 분이 계셔도 제가 사랑으로 기도하면 결국은 다 펴지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6절 보면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마세요. 가정에도 사랑이, 교회도 사랑이, 이런 국가 간에도 사랑이 넘쳐야 돼. 우리가 김정은 씨를 사랑해야 돼. 제가 자꾸 김정은 씨 한다고 어떤 교우가 제게 질문을 했어요. 그 악한 김정은한테 왜 김정은 씨라고 합니까? 그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일본과 경제적으로 싸우면 일본도 디메지를 입겠지만 우리는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일본에 거의 100만 명 우리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등록된 사람이 90만 명이니까 1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유학한 학생도 언제 테러 당할지 모르잖아요. 우리야 물 건너 사니까 일본을 말 편하게 하지만 일본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우리보다 10배로 숨을 죽이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 일본 땅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서 일본과 관계가 좋아지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싸우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특징은 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도 믿음을 지킵니다. 비록 이민 잘못 가서 망했지만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하니까 며느리들이 그 믿음을 얻은 거예요. 오르바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룻은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참 사랑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고 오게 된 사람을 돌아보고 빚진 사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건 템포러리, 임시적인 거예요. 참 사랑은 믿음을 심어줘 영원히 살게 하는 겁니다. 클로비스 장군은 무서운 장군이에요. 근데 그가 하루는 절세 미인을 본 거예요. 바로 부하를 명해서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납치한 여잔데 너무 착하게 신실하게 자기를 위해 정성을 다 쏟아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 여인이 천사처럼 자기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수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방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 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데 자기를 납치시킨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납치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편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기도 소리 듣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여자를 경험해 봤지만 저렇게 보석 같은 여자가 없는데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구나. 예수를 믿어서 저렇구나. 그래서 그 남자, 그 무서운 장군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특공대가 3,000명인데 다 모아놨고 내 아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는다. 예수 믿는 게 최고다. 그보다 귀한 게 없다. 나 이렇게 예수 믿는데 너희들도 예수 믿기 바란다. 의 있냐? 없습니다. 다 믿는 거다. 예! 그래서 3,000명이 하루에 다 예수 믿었어요. 박수 쳐줘야지. 그리고 유럽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기독교를 기독교화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아들이 셋인데 나라를 나누어서 한 나라씩 맡겼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납치당한 한 여인이 헌신해서 한 장군을 믿게 하니 유럽이 기독교 문화로 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국에 프랑스에 돌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하나님 영광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식 교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성경 읽으면 예수를 만나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소금을 먹으면 물을 찾듯이 우리를 만난 사람이 우리 때문에 예수에 대한 thirsty, 목마름이 있어야죠. 직장에서 물건 사고 팔면서, 음식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주고 팁을 주면서 멋지다, 나도 저분 믿는 예수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고 이 나오미의 굿 포인트, 좋은 점은 에이라, 이판 사판이다, 이 양 어차피 망한 거 모압에서 망하자, 죽자, 그러지 않고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망했지만 빈털터리로 그래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 떠나갈 때 언제고 이제 오냐, 저리 가! 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장기 함께 방탕한 생활로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 끼우시고 신발 신기고 아들로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뒹굴고 잘못 살고 음란하고 정말 부끄럽게 살아도, 버러지처럼 살아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살면 오늘 저처럼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교회를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게 우리 행복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이 기쁨이고, 교회 품에 사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